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기독교 역사학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학자는 두 번째로 위대한 날로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역사학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날로서 주님의 탄생하신 날로서 구약과 신약이 갈리어지고 그리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이 역사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그 날로 중세교회가 이제 다시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교회 사랑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 날이고 그로 인해서 시대적인 구분이 중세와 근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5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가 이제 1900년대 태어나고 2000년대까지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1000년대를 넘어서 한 세기, 두 세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1000년을 두 번 걸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00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역사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2000년 흘렀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 500년마다 그렇게 큰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원년으로서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4세기경에 있었던 일은 바로 교회가 지하교회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 또 500년이 지나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종교개혁자들의 피와 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일치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동안 너와 나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물론 이단은 제외되죠. 그래서 동방정교회 또 모든 개신교회들이 포함되어지고 캐톨릭까지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되는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이 20세기에 들어서 또 500년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목장교회 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그 흐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 가지고 예배합니다. 사역과 비전의 목표도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굿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초점을 맞춘다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오늘 21세기에 재현하는 것이고 다시 그것이 무너졌던 중세의 암흑시대의 그 형식화된 그 교회를 다시 살리는 종교개혁자들도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기까지, 성경을 평신도들이 자유롭게 읽게 되기까지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 개혁신앙, 초대교회 영성으로 살고자 몸부림했던 이들이 로마교회의 핍박으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은 결과로서 우리는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되고 마음껏 펼쳐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그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올해가 499년이 됩니다. 499주년, 또 50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개혁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 위에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고 위대한 교회의 꿈을 우리 교회 통해 하나님 펼쳐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핵심을 5가지 솔라로 얘기를 합니다.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토스, 솔리 그로리아, 데오 그로리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라티아 은혜죠. 오직 은혜. 그렇게 5가지 솔라,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신앙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낯선 단어이기도 하겠지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웃는 분들은 태양의 후예를 봤단 얘기입니다. 태양의 후예 본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을 하셨단 말입니다. 뭐 그 얘기만 해도 뭔가 통하는 게 있고 공감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리 피데,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공유할 때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일맥상통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더욱 한마음 한뜻 되어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핵심을,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그 모토를 점검하면서 더 견고하게 다지고 그로 우리가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꿈인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의 꿈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그 시점을 1517년 10월 31일로 잡습니다. 그날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의 교회당 문에 붙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왈도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시초입니다. 루터보다 무려 400년 전에 그들은 북이탈리아 지방에 거주하면서 그 지방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정말 그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성경을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얘기일 겁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 한리 4세라고 하는 4세인가요? 5세인가요? 그 대왕이 교황이 거하는 카노사 성 밖에, 그것도 눈이 쌓여 있는 그 벌판에 무릎을 꿇고 사흘 동안 빌어서 사죄함을 받는, 그러니까 세상의 황제의 권한보다 교황의 권한이 더 높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일컬어서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죠.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영광 위에 나가지 아니할 때 오히려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세상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부터 구원받아라.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개혁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왈도파가 성경을 번역해서 읽을 때 캐톨릭 교회에서는 로마 교황은 그것을 금지하면서 성경을 금서로 정하고 성경을 다 수거해서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400여 년 동안 무려 왈도파에서 100만 명의 사람이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차라리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순교하는 것은 그래도 정말 그 명분이 있고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믿음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에게 죽음으로써 보여줄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불태워 죽였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 품에 안고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4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그 움직임들이 꿈틀대면서 있게 되고, 그것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 교회 대문에 반박문을,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기치가 높이 들려지게 됩니다. 95개조 반박문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어떤 얘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읽어보면 그 시대 로마 교회가, 중세 교회가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랬을까? 고개를 갸우뚱할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1조와 95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5조,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안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 그 믿음 지켜나갈 것을 이제 권고하면서 95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 내용 보면 27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세무민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짓고자 하는데 교회들로 헌금을 하게 하는데 헌금이 안 되니까 면죄 증서를 팔면서 그것을 한 장 사면서,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고 금돈이나 은돈이 있을 때죠. 그것이 연복교에 딸랑하고 떨어질 때 지옥에 있는 아버지 영혼이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옥에 있는 어머니 영혼이 천당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것 때문에 루터는 반박문을 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루터는 제법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고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중에 1005년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떨어집니다. 쾅 하면서 벼락이 쳤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는 순간 옆에 있는 친구는 벼락 맞아 죽고 자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찾아온 공포스러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이어지면서 내가 세상에서 법률가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어거스틴 수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1507년에 그가 신부로서 서품을 받게 되고, 그리고 1509년에는 이제 신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죠. 그 수도사로서 그는 고행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몸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일을 위해 금식하고 단식하고 노동하고 그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고행을 했는지 그때 얻은 질병으로 위장병이 평생 루터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510년에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루터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로마를 향해 나갑니다. 로마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곳으로 가서 무릎으로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올라갔고, 루터도 자기가 나름대로 고행하면서 얻지 못한 마음의 평안, 사죄의 확신을 라테란 성당의 그 계단을,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내가 비로소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기대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 보지 않았으면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는 모든 교인들 여기 2층 올라올 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오도록 해볼까요?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철로역정이라는 순서를 만들어서 그 몸으로 하는 그것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몸으로 겪게 했었는데, 몇 가지 코스를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초등학교 하나를 빌려서 수련을 했는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가 봤는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거 가지고 애들이 느낌이 좀 덜하겠다 싶어가지고 모래를 좀 뿌려놨습니다. 맨무릎으로 모래가 뿌려져 있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푸대자루를 몇 개를 쭉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후춧가루, 고춧가루 뿌려놓고 거기를 통과하게 만들고, 재채기하고 눈물 나고 아무튼 천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학생들이 감격스럽게 예배했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루터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어려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는데, 다 오른 후에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용서의 확신이라든가 또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그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부로서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경의 답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파는 그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그 일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로마 교회는 루터를 파문하면서 소위 보름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루터를 죽이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름스 국회로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담대하게 그 길로 나갈 때에 그가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보름스 국회 그 지붕의 기와장들을 보면서 마귀가 저렇게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때 그가 지은 시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교회가 가르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행의 결과로서 루터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 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영성으로 살아나게 되고 새 시대를 열게 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도 우리 개개인도 한국교회도 개혁하는 신앙 가운데 서 있고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황제도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도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건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죄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존경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줘서 우리 죄 사함을 받는다, 사죄 선포를 교황이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솔라 중에 첫 번째 위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없이 우리의 신앙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세상의 역사를 어둡게 만드는 역사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양이 있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가사를 이렇게도 불러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럼 못생기면 가겠구나. 여러분, 잘생겨도 못 가는데 못생기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50,000가지 잡생각을 한다는데 그것은 옛날 어른들이 그래도 참 그런
과학적인 검증을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 오만 가지 잡생각, 별기한 뻑적한 생각들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서 믿음 없으면 우리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택시기사를 믿지 않고 어떻게 택시를 타겠으며, 지하철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하철을 탈 수 있겠습니까? 두부에 석회가 들어갔는지 콩나물 농약으로 키웠는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중에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중요한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 됩니다. 찬송하는 것도 울리는 괭과레와 같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주문을 외우는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 보혜사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찬송이 하늘에 상달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도마다가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마음껏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십시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응답되어질 것인지 기대해 보십시오.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동시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개혁자들의 신앙을 5가지 솔라를 점검함으로써 초대교회 영성으로 다시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또한 한국교회가 개혁자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